오늘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나무 좋은 열매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17절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얻겠느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농부가 원하는 게 뭡니까?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도 열매를 얻고자 뿌리는 것이고요, 그 농부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그 열매를 얻고자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농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열매를 얻기 원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농부들의 큰 자랑이요 영광은 뭐냐? 추수 때에 많은 열매, 좋은 열매, 아주 큰 열매 뛸 때 그 농부가 자랑이요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도 농부라 하면서 열매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통해서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택한 것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택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택했죠. 교사와 목사와 전도사와 많은 봉사자들 이 직분자를 택했습니다. 뭘 얻기 위하여? 열매를 얻기 위하여. 또 우리 개개인을 정말 다 불렀습니다. 뭘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개개인으로도 기도하여 응답받은 열매, 정말 우리가 기도하여 치료받은 그 응답받고 치료받은 열매, 축복받은 열매, 이런 개개인의 열매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공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직분의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았을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한번 성경 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던 것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또 우리에게 그 응답을 통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시죠. 16장 23절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4절.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치료받은 그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어떤 성도가요 정말 초신자인데 주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라 응답이 있으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집을 구했는데 그 건축주가 그 집을 매매를 했는데 그 1,700만 원을 그 주인이 안 낸 것 때문에 차압을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얘기가 들어오니까 갚을 능력이 없고 어떻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신기하게 그것을 건축주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악성 이게 채무다 해서 채무자들한테 남겼다는 거예요. 채무자들한테 남기면 채무자는요 100원 한 장도 애누리 없습니다. 꼭 어떻게 해서라도 다 받아냅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그 채무자한테 안 내면은 집 달리를 붙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주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그들한테는 1,700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정말 연락도 없고 전화해도 연락도 없더래. 그래서 그냥 잠이 들어올라 보나 하고 걱정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한참 만에 그들한테 스스로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가 오더니 내가 당신들한테 다 받을 생각은 없고 900을 깎아줄 테니까 800만 내시오 그러더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야, 이게 그 채권자들이 스스로 마음을 바꿔 깎아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조금만 더 깎아주세요 하고 골방에 들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카드를 남편이 결제를 하려고 했더니 800이 결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끄대니까 그러면 500을 그 현찰로 하고 나머지는 그 할부로 해라 그래서 그건 좀 생각해보자 그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자마자 그가 다시 또 골방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니 하나님이 더 깎아달라고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 오더니 정 그렇게 없으면 670만 내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더 깎아준 거야.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이 깎여줬다는 게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어요. 그 기쁨이 충만하더라.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초신자들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구나. 응답 받은 자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료받기는 기도할 때, 치료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니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리라. 우리 응답 받았을 때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실행하리니 많은 열매를 통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 받게 하려 함이라. 응답 받으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아버지에게는 영광입니다. 우리 많은 응답 받으셔서 많은 기쁨을 얻으시고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셔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정말 내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2017년 올 한 해도 많은 열매를 경험해서 올해도 감사합니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정말 많은 그 축복의 응답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기 위해서 너희가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 이런 너희를 통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을까? 올 한해 지금 올해는 많은 것을 못 맺혔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2018년 내년에 정말 많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 올해 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좋은 열매, 좋은 그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씨를 뿌려야 된다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렸던데 어떤 자는 길가에 뿌리고 어떤 자는 돌짝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벌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밭에 뿌려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옥토밭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멘하며 받을 때 그게 좋은 마음이요, 또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오래 참고 인내할 때 결실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셔서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리고 우리를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니 그 말씀을 너희가 아멘으로 좋은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오래 참아 결실을 맺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은혜의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이요, 지식의 말씀이요, 평강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받는 자들이 다 주님의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말씀을 오래 참고 정말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갖고 있을 때 결실이 있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다 받았을 때는 정말 조금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아멘으로 정말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아니요가 아니라 다 예로 받아들이고 정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원망 시비가 없을 때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13절부터 너희 안에서 소망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치료의 소망, 축복의 소망, 은혜의 소망, 능력의 소망 준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네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불평 불만이 없이 하라. 왜?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 추수 때에 흠없이 온전하고 신령한 정말 그 좋은 열매가 맺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 보죠.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게 그를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추수 때에 흠없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정말 그 풍성한 열매가 맺기 위하여 그냥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원망과 시비 불평이 없이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흠이 있으면 제값을 못 받습니다. 열매는 맺긴 맺었는데 흠이 있으면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너희를 하나님이 택해서 교사로, 목사로, 또 전도자로, 또 너를 봉사자로 세울 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게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 일할 때 얼마나 어떨 때는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하라 그랬어요. 난 엊그저께도 우리 다스람 그 요양원에서 여러 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금요 기도 때는요, 어떨 땐 대여섯 명, 전에 올 때는 10여 명이 오셨어. 그래서 그 처음에 오실 때 우리 권사님이 그냥 물을 한 컵씩 다 이렇게 갖다 드리고 이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굉장히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나는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버렸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요. 왜? 치료받기 때문에 약을 많이 먹으니까 입이 타고 목이 탑니다. 그런데 그 물 한 모금이 굉장히 그들한테는 그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섬길 때 정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화목할 때 화목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를 때 기왕이면 기쁨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고 불평 없이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때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정말 그 열매가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실화 가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정말 우리 교회에 항상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해요. 정말 멀리 떠나는데도 두 사람이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귀한 영혼이요. 또 저는 어떤 게 감사하냐?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육신에 연약하고 병든 육신을 내게 붙여줬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믿었다는 거구나. 나를 믿고 맡겨줬다는구나. 이런 생각에 너무 감사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가 치료받을 때 나에게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정을 해서 내가 축복을 빌 때 여러분이 축복받았다는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요 나에게도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들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열매가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기도하셔서 치료받고 축복받고 그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되 조금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정말 흠이 없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정말 그 많은 열매 좋은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또 옥토밭이라는 건 좋은 마음이요 또 오래 참아야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더뎌질 때가 있죠. 그러나 더뎌진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1절에 기도한 후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비유로 말하노라 하면서 그 어떤 지방에 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더라. 그런데 그 한 맺힌 그 과부가 그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집에 가서 밤낮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렵지 않다, 사람도 무시하는 그지만 밤낮 내게 와서 두드리고 정말 그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그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네가 밤낮 부르짖는다면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늦어져도 정말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귀하고 귀한 것일수록 오래 시간이 걸려요. 씨앗을 뿌려서 채소들은요 한 달이면 먹습니다. 상추는요 뿌려가지고 한 달이면 일주일이 와서 싹이 나. 한 보름만 잎사가 커져요. 한 달만 되면요 쌈 싸 먹을 수 있도록 따 먹습니다. 그런데 논농사, 쌀 농사는요 뿌리면 4개월을 걸어야 추수할 수 있어요. 그만큼 시간이 길어. 여러분 과실 농사는 심으면요 1년 2년엔 싹도 안 납니다. 3년 4년이 돼야 요만한 과실 하나 나요. 5년 돼야 풍성하게 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귀한 것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농부가 씨를 뿌린 다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듯이 오래 참고 기다려라,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다니엘 기도로 보면요 다니엘이 10장 그 12절에 말하기를 첫날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했는데 다니엘은 아무 소식이 없어요. 왜 소식이 없느냐? 바사국 곧 마귀가 그 소식을 막았다는 거예요. 내려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그때 미가엘 천사장 군장이 와서 그 마귀를 몰아내니까 그때서 21일 만에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해서 내가 그 하나님이 네 기도를 하나님이 첫날에 들었지만 마귀가 막아서 못 오다가 그 군장이 와서 그 마귀를 물리쳐서 내가 21일 만에 내가 소식을 갖고 왔다 그랬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일주일에다가 안 되고 보름에도 안 되니까 포기했다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약회사 중에 종군당 아시죠? 예, 다 거의 다 알 겁니다. 그 회장의 그 어머니가 홀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과부가 돼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정말 키우는데 그 홀어머니가 키울 방법이 뭐 있습니까? 머리에다가 시루에다 콩나물 싣고 가서 시장에다 내다 파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꼭 새벽에 종 땡땡 치면은 일어나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꼭 한다는 겁니다. 하루 빼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이 시련과 고통이 있고 어려워도 일평생 예수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가부 어머니는 그 기도가 일생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게 기도하고 내 자녀들은 하나님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지도해 주세요. 그들을 도와달라고 그게 기도입니다. 일평생 정말 가난에 찢어져 가면서 그 콩나물 팔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그 아들이 장성한 자가 돼서 제약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배운 다음에 자기가 회사를 차릴 때 조그맣게 차리면서 이제 직원들하고 나오면서 자 우리가 이제 회사명을 정하고 이제 마크를 정해야 될 텐데 생각들 해보시오. 해고 직원들한테 생각해보라고 하고 자기도 기도하는 동안에 그 기도하는 중에 그 어머니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어머니가 새벽종만 치면은 일어나서 그 교회 가서 그 새벽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서 마크를 새벽을 깨우는 종을 마크로 하고 종군당이라고 그렇게 제약회사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점점 회사가 커져서 오늘날 그런 큰 종군당 제약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힘들고 아주 어려울 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평생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지도해 주세요.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달라고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여 정말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반드시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반드시 축복 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이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맡길 때 하나님의 조금도 원망과 불평 없이 할 때 그 열매가 흠이 없이 좋은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졌다는 겁니다. 무려 이스라엘 가면은 올리브 나무가 2000년 3000년 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수명이 그렇게 길다는 거예요. 근데 그 3000년 된 나무, 아마 예수님도 따잡수실 것 같아. 지금도 그 나무에서 열매가 있어 따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당장 내 입에 열매가 없을지라도요, 정말 낙심하지 마시고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그 열매를 따먹어서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씨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시편 126편에도 보면 5절에 너희가 정말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정말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린 자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씨인데 그 말씀은 사락곤동이 있어서 옥토밭만 된다면, 정말 길가요 돌장만 아니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너는 대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면서 내가 너를 불러 가나안 땅으로 옮기리라 했을 때, 그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를 떠나 아비집 떠나서 정말 친척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75세에 부름 받았지만 100세가 돼서까지도 큰 변화가 없어. 100세가 돼서야 그때 아들을 낳고 이제 복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복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본향을, 고향을 그 본향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본향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강 건너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의 조상입니다. 히브리인의 조상인데,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뭐냐? 강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강 건너 살았을 때는 그 아브라함을 이브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편 사람, 건너오면 이브리라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왔을 때 이브리 사람, 저들은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온 이브리 사람이다. 이브리에서 히브리 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이거요. 그래서 다시 강 건너갈 수 있었을지라도 그는 육신의 본향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 본향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끝까지 뒤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의 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히브리의 정신, 정말 다시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든가, 내가 기도를 포기하고 다시 그 예전의 인간의 생각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걸 완전히 끌어버리는 게 히브리 정신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으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셔서 꼭 결실을 맺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선을 행한 후에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둬지리라. 구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를 하고 구원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도다. 이는 남뿐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동일한 영광의 면류관이 있도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정말 오래 참아 옥토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그 결실을 맺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넘치는 그런 정말 그 넘치는 열매가 넘치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더욱더 소망을 가지시고 2018년도 아니 남은 시간 동안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